아까 지도는 뭐 충분히 우리 설명이 좀 되셨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주의할 게 뭐 주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가 큰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발표하는 그 감시 국가 이게 원래 의미가 우리가 박해 지수로 번역했지만 월드와치 그러니까 세계 감시 그 목록이거든요. 이게 누구를 감시하느냐? 종교적 제한이 있는 그 국가들의 그 형태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 월드와치 리서치 팀에서. 근데 여기에 관계된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도어 리서치 팀 안에는 전문 분석가들이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 학위를 가진 분들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한 150개 국가 정도의 그 현장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분석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월드와치 리서치 팀에서 분석을 시작하는데 그 분석을 그러니까 메소돌로지 그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리서치 팀이 개발한 그 메소돌로지 그 방법론이 있어요. 이 방법론이 이제 30년 지나오면서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초기하고 그다음에 10년 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그 치밀하게 그리고 각 국가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발표하는 이 모든 데이터가 국가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이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잘 연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선교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교 전략을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통계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박해 그 순위 자체를 100점을 기준으로 지수 그러니까 100이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폭력하고 압박이라는 그 큰 영역이 있어요. 폭력의 영역과 압박의 영역. 근데 폭력은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캐치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압박은 캐치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압박의 영역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압박의 영역은 이제 개인의 삶의 영역, 그다음에 가정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어떤 그 압박을 느끼는지, 이게 가정의 영역, 그리고 이제 사회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압박과 불이익을 받는지 뭐 이런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국가는 이제 법률로 가지고 컨트롤하는데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차별하는지 특히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우리가 생소한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그 압박들이 있습니다. 박해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이제 서구 교회들 같으면 전통교회하고 그다음에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개신교도 뭐 여러 갈래고 이러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가 급습을 당하거나 공안들이 와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자교회에서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서구 쪽은 이슬람 지역 전통교회가 남아있고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적 영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내는데 그렇게 해서 각 영역에 이제 16.7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영역이 되는 거죠. 16.7점 플러스 이렇게 다 합하면 이제 이게 100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표된 국가들이 올해에 78개국이에요. 그러니까 78개국이 박해가 높다. 근데 이제 그 수준 자체를 41점에서 60점까지는 박해가 높다. 그리고 61점부터 80점까지는 박해가 아주 높다. 그리고 이제 81점부터 100점까지는 박해가 아주 극심하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박해가 높은 수준의 나라가 78위부터 이렇게 보시면 58위까지 21개 국가입니다. 이 범위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해 수준이 아주 높다. 아주 높은 국가가 57위부터 시작해서 13위, 14위까지 해서 여기가 40개 국가. 44개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박해 수준이 아주 극심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이 발견이 되면 거의 생명이 위협한 이런 국가가 13개 국가, 1위부터 시작해서 13위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데이터, 그 표 나온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게 쭉 기재되어 있어요. 각 국가별로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이 백분율화는. 그러니까 이 점수를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전문가 분석가, 그다음에 월드와치 리서치 팀의 분석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그 IIRF라고 국제 종교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 간에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박해 정도를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얘가 유일하게 월드와치 리스트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렇죠. 저기 보시면 이제 50위권 안에 작년과 올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총 점수가 이제 51점이 상승됐어요. 박해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보면 한 1.4%가 박해가 더 심해졌다.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더 악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범위를 이제 우리가 감시하는 국가 78개국 전체로 이렇게 넓혀보면 포인트 자체가 161점이 증가했어요. 이 이야기는 100분율로 보면 3.2% 정도 더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런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했던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안 넘어갔는데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탑10 국가, 탑10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여기 국가별 순위로 가지고 탑10을 이렇게 분석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나라마다 폭력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기준으로 해서 탑10을 매겨보면 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보면 탑10 안에 이제 북한이 1위고 소말리아, 뭐 리비아, 에리트리아, 예멘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이지리아가 6번째잖아요. 근데 폭력을 기준으로 딱 탑10을 내려보면 나이지리아가 1위로 올라와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디아, 미얀마, 뭐 니제르 이러면서 쭉 나가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곳은 나이지리아인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주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많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압박. 아까 제가 압박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크리스찬을 강하게 압박하는 곳은 이제 이 탑10으로 보면 역시 국가별 선의하고 비슷합니다. 북한. 그다음에 예멘, 뭐 소말리아, 리비아,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리스트를 압박이 심한 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최근 한 5년간 지금 이 박해 국가 리스트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에 총 박해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이 3억 6,500만 명. 뭐 디테일하게 이제 3억 6,655만 4천 뭐 100명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3억 6,500만. 작년에 3억 6천만으로 발표가 됐어요. 한 500만 정도가 이제 더 증가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제 아시아의 크리스찬 5명 중에 2명은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프리카는 5명 중에 1명.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16명 중에 1명이
신앙의 자유가 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래픽으로 지난 5년간의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발표한 통계를 쭉 이렇게 보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우상향이죠. 이렇게 쭉. 20년에 3억 1천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3억 4,200, 3억 5,900, 3억 5,900, 3억 6천, 그렇죠. 3억 6,650만. 뭐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해마다 박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박해 아래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네,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추세들을, 그 동향들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렇게 찾아내는데, 2024년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풍력의 증가. 보통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픈도어에서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굳이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얘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섭사하라 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쪽은 문화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보기에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때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를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서도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그럼 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폐쇄 이런 부분이 이제 아시아권,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인도죠, 인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도 북부 아프리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그런데 주 흐름은 이제 중국과 인도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같은 이제 이슬람권이라고 제가 엮었잖아요. 이쪽 지역의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상.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남미의 니카라과라는 나라, 중남미의 이제 나라가 있잖아요. 니카라과라고. 이 니카라과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이 오픈도의 그 통계에는 캐톨릭 구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수 자체가. 그 나라가 95%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통계가 돼요. 이제 구교, 주로 이제 전통 캐톨릭 교회 중심이니까. 캐톨릭 개신교를 막론하고 니카라과가 이제 교회에 대한 압박, 공격,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큰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한번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오는 소식을 아프리카에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제가 체킹하면서 이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해가 좀 되는 것이 이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냐. 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월드와치 리스트 팀에서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 관점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향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그 10년 전에는 아프리카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이 고기점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이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완전히 IS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IS 알카에다 그 잔당들이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도 그 이제 말리하고 니제르하고 부르키나파소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세 개 나라가 국경이 접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일단 아지트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의 치안이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장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국가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수중에 통치 아래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완전히 허물고 그다음에 그 자산들을 약탈해가고 뭐 가축들도 약탈해가고 식량도 다 약탈해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난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폭력의 핵심 동력은 극단주의 이슬람. 이게 이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도 자료 흐름에 보면 디테일하게 아티클이 있기 때문에 아티클을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축이 그 아프리카에 쿠데타 일어나는 소식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쿠데타 소식을 뭐 가봉에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콩고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데 이게 이제 독재 정권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항상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좀 충돌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피해를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이 두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볼 프레임 자체가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는 이제 외국 세력들. 뭐 아프리카는 과거부터 뭐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하고 영국 식민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말리에서 뭐 철수한다. 그다음에 뭐 유엔 평화 유지군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철수한다.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 권력의 공백, 그 권력의 공백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지하디스트들이 점령하면서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티클에 보면 이슬람 뭐 극단주의 그 단체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보코하람.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ISWAP라고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IS의 WAP 그러니까 서부 웨스턴 아프리카 프로빈스라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주라는 이렇게 단체들이 나이지리아를 이렇게 점령해가고 뭐 이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라니 목동이라는 그런 그 무장 단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나라를 이렇게 걸쳐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납치하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알샤바브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뭐 반디시라든지 뭐 여러 그 무장 단체들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이 어디에 손을 내미는가 하면 중국에 손을 내밀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도움을 요청해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자체적으로 치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 손을 벌려서 중국이 가장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부분이 중국의 그 14억을 통제했던 그 디지털 그 감시 통제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뭐 나이지리아에도 전수하고 뭐 또 다른 나라에도 뭐 이렇게 전수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제 교회가 굉장히 활동의 폭이 축소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를 좀 이렇게 넣었는데 난민,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지금 아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독재 정권에 의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뭐 중국, 러시아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이 되고 실향민이 되는 이런 예들. 그래서 그 통계 자료에 보면 162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엔 그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아프리카의 난민이 3,450만이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 통계가 1,62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도에서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박해 순위가 높은 국가들, 그 26개 국가들 안에서 비율로 따지면 이제 크리스찬의 3% 정도가
자기 집에 지금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뭐 통계로만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도 좀 같이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기도 요청으로 사실은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 이 부분은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폐쇄된 게 지난 1년 동안 한 14,000여 개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한 만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렇게 보고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거주를 제한을 했잖아요. 집회도 제한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의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 정부가 인정한 삼자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로 통합을 정부가 이제 통합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이런 형국에서 이 통계 수치는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픈도어는 가장 보수적으로 미니멈으로 최소한 중국에서 만여 교회가 폐쇄되었다. 옛날 가정교회가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뭐 사무실에서도 모이고 뭐 호텔 같은 데서도 모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는 거. 이렇게 되면 사역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그 모임 자체에 모이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게 주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도의 또 교회가 이게 많이 이게 폐쇄돼서 이게 폭력과 연관되어서 이제 이런 현상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도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도 알제리도 그 밖에 그 지수를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알제리도 보면 알제리 그 복음주의 개신교 협의회가 있는데 한 46개 교회가 사실은 그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 몇 개의 교회가 남아 있느냐? 4개 교회만 남아 있어요. 이게 다 폐쇄된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 공격, 폭력과 연관되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아주 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인도, 그 마니푸르 여러분들 뭐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게 바로 이제 그 메이테이족 교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종족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주요 타겟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뭐 끊임없이 이슬람 반군에 의해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북부 아프리카 쪽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곳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는 작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있기 전에 사실은 2012년부터 시리아는 내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전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하고 여기 제가 이름을 적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 간의 내전이 지속적으로 되어 와서 거기에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진이 끝나고 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내전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내전 때문에 한번 나라를 떠나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진 발생했고 지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내전이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교회가 거의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이게 공백 상태에 접어들고 있고, 오픈도에서 꾸준히 이제 10년 전부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희망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또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번에 세계 감시 목록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파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교회 건물,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예들 때문에 아마 이제 박해 감시 리스트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의 얘기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독재 정부거든요. 지금 현재 이 오르테가 정부가, 이게 독재 정부인데 이 정부가 사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에 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주로 이제 교회들이 그 전통 교회들이죠. 로마 캐톨릭 사제들 이런 건데 정부의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결과 니카라과의 교회들이 이제 투옥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교회의 목소리를 완전히 그 신뢰성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하니까 지난 한 해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북한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드워치 리스트가 31년 쭉 발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올해로 보면 21년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산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한국교회가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률이 계속 이렇게 정비되는 걸 보면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이따가 우리 북한 전문 우리 강사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더 악화된 나라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수단, 말리, 알제리, 이라크, 부르키나 파소, 라오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그 점수 플러스 점수가 나오잖아요. 가장 악화된 나라가 라오스 6.6포인트가 상승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오스. 근데 라오스의 전문 분석가가 이 1년 동안 쭉 분석하고 나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라오스가 가장 박해가 심해지면서 교회가 가장 부흥한 곳이 바로 라오스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수록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1년 동안 라오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호전된 국가들도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그 포인트도 얼마 안 돼요. 콜롬비아, 트르키예, 쿠웨이트, 베네수엘라는 조금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중요하게 저게 다가왔던 그 메시지가 뭐냐? 월드와치 리스트 is your wake-up call. 그러니까 월드와치 리스트, 이게 박해 현장에서 우리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다. 경종, 경종.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깨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실 때에 그 메시지의 핵심도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 보면 말세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말세를 얘기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어야 될 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냐. 그러면서 그 양들을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내가 나그네 내가 줄일 때에 뭐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보고 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하는 얘기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박해 현장에 이런 스토리, 뭐 지오 같은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볼 뭐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또 기회를 내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 또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아까 좀 초반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통적인 방식과 오픈도어가 사용했던 이 선교 방식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중단할 수는 없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전략들을 우리가 찾아서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동반자적 선교 전략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픈도어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이 표현, 이 어떤 모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하는 것,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것들이 그들을 섬기는 여러 종류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성육신적인 선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선교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전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잡지 말고 박해 현장에 있는 교회가 한국 선교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운전대를 그들에게 넘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전대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넘기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되는 지금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적응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오픈도어 안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그 활동들이 IPM이라고 있어요. 이 IPM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인데 참석해서 유럽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북한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질문이 북한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상황을. 우리는 못 간다, 북한에. 국가보안법 걸려가지고 뭐 갔다 오고 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요, 나는 5번 갔다. 뭐 나는 10번 갔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한 분은 나는 17번 갔다. 왜 가냐? 북한에 20년 동안 북한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그 땅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그분들이 오잖아요. 놓치지 않는 그 코스가 휴전선 부근, 통일 전망대. 이게 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 IPM,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 어떤 위로냐. 그들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찾아갔을 때 북한의 지하교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의 MBB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 압박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비전 트립에서 나라를 가가지고 만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밖에 현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그들이 그냥 우리 얼굴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전 트립을 많이 하는데 그 비전 트립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브라더 앤드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당신의 10번의 아주 훌륭한 설교보다 당신이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준 것, 그것만 못하다. 그게 가장 귀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IPM, International Presence Ministry, 저희들은 이제 동행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도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역자들이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3000여 개 정도가 돌아갑니다. 저도 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다 몰라요. 근데 이 3천여 개 중에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고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게 있고 이런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략 플러스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동참해서 같이 연결을 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면서 참여하는 순간 이제 이 오픈도어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효율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의 프로젝트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그 밖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공개 못합니다. 공개 못하지만은 이제 교회가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현장에 한국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제시하려고 제가 부단히 현장 네트워크를 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머스카슬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유럽의 교회들이 한국의 북한 선교에 관심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북한 땅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와서 이제 휴전선 부근에 전망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자기 뭐라 그래 취미 활동 그 익스트림 스포츠 뭐 이렇게 뭐 마라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킹 바이킹 뭐 이렇게 이런 게 참여하면서 한 분당 10,000유로를 모금합니다. 내가 올해 한국에 머스카슬론 한국 대회를 참가하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모금을 개인당 10,000유로를 모금해요. 10,000유로면 우리나라 환율로 한 1,400만 원, 1,400~1,500만 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400~1,500만 원 모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해서 30명이 온다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좀 잘 사니까 10,000유로 모금하는 게 쉽지 않냐. 근데 한 얘기를 해주는데 머스카슬론에 북한에 가기 위해서 참가하는 마음은 간절해서 신청을 했는데 모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금 잘하고 모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모금을 못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소개받았는가 하면 그 네덜란드의
그 축구 클럽들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축구 클럽의 그 이사장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취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북한 교회, 지하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이번에 머스카스론 한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만유를 모금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모금이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제안을 한 것이, 주말에 축구 매치가, 축구 경기가 있는데 당신에게 3분간 시간을 드리겠다. 축구 게임 시작하기 전에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3분 동안 당신이 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을 취지를 설명하고 요청했는데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스카스론 여기에 우리 한국 분들도 좀 참석하고 이러면 많은 서로 간에 도전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세하게 자료를 공개하니까 한국교회 청년들도 북한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1만 유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한 100여만 원 참가비 정도 뭐 이렇게 한 100여만 원은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매달 한 10만 원씩 저금하고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제 준비된 뭐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은 뭐 충분히 또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니까 발표는 뭐 요 정도로 같이 나누고 이제 계속해서 좀 자연스럽게 혹시 이제 뭐 그러니까 질문 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한번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